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명령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일상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힘듭니까? 여러 일들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가끔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삶의 목표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가치를 따라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명예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붙잡아야 될 삶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생의 바쁜 여정 속에서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두고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또 생각해보는 가운데 참 감사했던 것은, 그래도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가치를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던질 때에 한 기업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애플을 창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혹시 아시나요?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애플을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사과가 생각나시죠? 맛있는 사과. 그 애플은 스티븐 잡스가 창립한 한 기업인데요.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마트폰이 어떤 스마트폰인지 아십니까? 아이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은 이 스티븐 잡스가 2007년에 세상을 바꾸는 그런 제품으로 이 스마트폰을, 아이폰을 출시해서 대중화시킨 놀라운 혁신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티븐 잡스였습니다. 그가 회사를 세우고요, 초창기에 한동안은 원하는 대로 회사가 성장하고 또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회사기가 정체기를 맞이했습니다. 성장하기보다는 정체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세우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과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티븐 잡스가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이제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함께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당시에 이 펩시콜라의 전설적인 CEO였던 존 스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존 스컬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요, 그의 별명이 마케팅의 천재였습니다. 이 펩시콜라에서 그가 나이 38세에 CEO 회장이 됐습니다. 30세에 부사장이 되고 38세에 그가 회장이 됐는데, 이 존 스컬리가 당시에 콜라 하면은 미국에서 어떤 콜라가 유명하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콜라 하면은 코카콜라가 유명한 콜라 아닙니까? 그런데 펩시콜라가 이
존 스칼리가 펼친 이 마케팅 덕분에 그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코카콜라의 그 위험을 뛰어넘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 1위의 자리를 코카콜라가 차지하도록 이 펩시콜라에 대한 어떤 챌린지 영상,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그가 놀라운 혁신을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스칼리는요, 이 펩시의 CEO가 되면서 부와 명예를 한순간에 다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부러울 것이 없었겠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티븐 잡스가 찾아와서 자기와 함께 일해보자고 그에게 연봉을 제시하면서 그를 이 애플에 와서 일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갈 이유가 없죠. 이미 다 얻었고 지금 편안하게 자기의 삶을 누리며 사는데, 당시에는 그 IT 기업이 그렇게 유망한 직종도 아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스티븐 잡스가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 존 스컬리는 그의 요구에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티븐 잡스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던진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이 존 스컬리에게 그를 설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설탕물이나 팔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그를 설득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존 스컬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그냥 펩시콜라나 팔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던 가운데에 이 이야기를 듣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 스컬리가 이 펩시의 CEO 자리를 내려놓고 애플로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장이 그에게 열려지고 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었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보여주었던 사건이었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그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핍박했던 그 열성 유대인이 오히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했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졌던 이 복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 시대에 그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여러 믿음의 그 섬김을 살아왔던 믿음의 그 이름 없는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수천 년의 시대를 흘러오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됐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후계자였던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이 권면의 말을 할 때에는 어떤 시기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에는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져 있을 때 기록한 말씀이고 편지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총 13편의 편지를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13편의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졌던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이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유언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이제 그와 함께했던 디모데에게 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전도의 사역과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그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 오늘 이 글 속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말이 오늘 무엇이었습니까? 이전을 다시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어떻게 전파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그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남겼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사역을 이제는 디모데가 후계자가 되어서 그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될 터인데, 그와 마지막 작별을 해야 되는 이 순간에 그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유언의 말을 자녀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할 것이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로 서서 그들을 이끌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영적인 리더로 어떤 리더십을 잘 준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가르침도 주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디모데는 이제 이 맡겨진 사람들의 조직을 잘 관리하고 그 일도 잘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조직을 어떻게 세우고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그 방법도 또 가르쳐주는 말을 할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역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여러 많은 사람들의 동역과 또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기에 이제 남겨져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디모데도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여러 사역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고 또 그들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도 가르쳐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남긴 중요한 유언과 같은 명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라는 간단 명료한 사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디모데에게 이것을 강조하여 당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라고 강조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고 그것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사도 바울은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하면서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경이 바른 교훈을 주고 있지만 그 교훈의 말씀을 받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에 갖는 생각은 이 복음의 빛, 진리의 말씀이 이제 귀에서부터 가려지게 되니까 그들이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르고 자신들의 요구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고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유익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청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진리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들을 칭찬해주고 내가 하는 일을 그냥 격려해주는 이야기는 내가 듣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사람의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이미 올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그들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시대적인 사회가 만연한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기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라는 것은 그 앞의 내용을 보면은 세상이 변질되어지고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진리를 외면해도 너만큼은 흔들리지 말라라는 사도 바울의 강한 권면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을 따르지 말고 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을 다 받아내고 전도자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알고 그 직무를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해 나아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으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로 바로 서야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면임으로 알고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낙심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샬롬 축복 전도를 앞두고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예, 어떤 분은 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용기 내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나의 그 요청을 거절할까 봐 하는 두려운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있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낙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좀 주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저와 함께 한번 교회 갑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용기 내어서 말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멘 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해도 그 요구에 바로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는 너무 바빠서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교회 가서 앉아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이면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 여러 견학도 시키고 좋은 거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심한 사람들은 너나 잘 믿으세요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우리에게 반응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좀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심하게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다가 오히려 교회 가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또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마음 상해하거나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낙심이 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낙심되는 마음을 우리가 붙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의심을 주고 낙심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기쁜 일이지만 그것을 받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은 다시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거절당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과정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것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열매가 거둬지도록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전했을 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번에 또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각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영혼을 품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담대하게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시고 초청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진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매를 맞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기 상황을 얼마나 많이 고난 가운데 견뎌냈습니까? 또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하여서 생명을 잃을 만한 그런 위험한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가치 있는 자신의 삶의 중요한 목표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삶의 신앙의 고백을 오늘 7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내가 내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의 생애에 대한 마지막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내가 그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마칠 때가 되었고 이 마지막 때까지 나는 온전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후회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일이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후회 없이 그의 인생을 살았노라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평생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었던 오늘 신앙의 고백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주님께서 이미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기에 나와 같이 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처럼 너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을 당하여 감당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왔다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시는 가운데 이 질문에 믿음으로 답변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복음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세상 앞에 이러한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심정으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다짐으로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서 완악하여진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진리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창동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이 얼마나 많이 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미스바 기도회로 수요일날 오셔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우리 금요기도회도 와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다음 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한 영혼을 품고 저희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있다면 여기에 마음을 두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믿음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초청장으로 복음을 제시하시고 하나님께로 한 영혼을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